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그분의 고결한 사랑과 희생에 고정시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보여주신 모든 모습, 놀라운 사랑과 고귀한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흙이고 먼지뿐인 저희들을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 하나로 거하길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을 통해 흰옷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끝까지 가는 신앙 3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무너질까요?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시험과 유혹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성경절도 인본주의로 행위신앙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나 결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지 이런 신앙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수한 경험이 무엇인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좌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충성과 열정이 생겼고, 그래서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설교라고요. 왜요? 저도 이 인본주의와 행위신앙에 물들어서 오랜 세월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약초 바르고 조심했는데 불뱀에게 물리면 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인본주의도 안 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라보는다고 사? 뭔가 약초라도 바르고 뭐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사냐?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지. 뭔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삽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장대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를 받게 되고 열정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순종해라, 승리하라, 죄를 이겨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신앙에 빠져서 무너지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왜 자꾸 시험과 유혹에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강하게 믿기로 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인격, 내 사랑,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으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몇 가지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전혀 의의 열매가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여기 생명이 있겠어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셨고 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을 번제단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아야만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죄를 범했니?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범했니? 양을 끌고 성소 번제단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인은 자기 손으로 어린 양의 목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에게 그렇게 잔혹한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만 이 완악한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충성과 겸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서도 똑같은 기별이 반복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네가 만들지 말고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누구에게서 사요?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모두 누구에게 가서 사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께 가서 사야 합니다. 다른 곳 가면 안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에 계신 예수께 가서 사고, 성소 첫째 칸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서 사고,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서 이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 속에 하늘의 거룩한 힘과 에너지가 들어와서 죄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입니다.
예.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에너지와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수께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부터, 출발하는 지점부터 완성하는 지점까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되고 여기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세 단계로 성장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네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네요. 그걸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런 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믿을 수 있겠다.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믿음의 성장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이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주께서 나를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구나.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이 질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트릭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원동력은 항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만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난 요거밖에 사랑 안 하니까 요만큼만 따라갈래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성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 내 감사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난 내 이 본성 속에서 나오는 내 사랑, 내 감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변덕스러워요.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늘 나를 자극하고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주의자, 경건주의자, 알미니언주의자, 여러 교파와 여러 신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나 교파 다 떠나서 아주 특별한 신앙을 했던 분들을 살펴보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신앙을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연약했고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동력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이들이.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십시다. 내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런데 천장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길로 가면 육신에 매여 종로로 닫아가 끝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께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를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봐야 돼요. 우주의 왕이 가진 그 매력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고 가슴 벅찬 열정을 갖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질문 드리죠. 자꾸 정죄를 느끼고 불안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자꾸 정죄를 느끼고 불안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이 없는 질문 같이 보이죠? 답이 있습니다. 주님만 보면 됩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나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 내가 오늘 결심 세게 했어. 오늘 괜찮네. 오늘 내 마음속에 감정과 사랑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다가 내일 가면 또 날씨가 바뀌면서 엉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지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까지 보아야 합니다. 대충 보다가 마는 게 아니라 강권함을 느낄 때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에서, 죄책감에서, 실망에서 벗어나고 확고한 확신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실망하고 무너졌다가도 번제단의 사랑과 희생만 보기만 하면 내가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힐링이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인상 쓰면서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셔야겠다고 작정하고 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면서 아주 불만스러운 얼굴로 보실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오해를 하니까 스스로 망가뜨리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내 사랑은 변해요. 내 사랑은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 맛을 알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사랑, 내 감정, 내 결심 바라보고 만족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입니다. 내 사랑, 내 열심, 내 노력, 내 감정을 바라보면 되는 것 같다 무너지고 뜨거워지다가 차가워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부디 주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해 저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착각과 오해에서 저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저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하늘로 데려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사랑, 내 결심, 내 결단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힘과 에너지와 비전을 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참된 신앙, 새 언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얄팍한 인본주의와 참담한 행위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오염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감사와 충성으로 좁은 길 가는 신앙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마음에 소중히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